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울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할게.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은혜를 누리는지 이 땅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모와 태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적응 잘하고 또 집에서도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사. 축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혹시 축하하는 말, 누가 졸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축하하는 메시지, 이것을 축사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이 축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단어는 똑같습니다만은 한자가 달라요. 축자는 쫓을 축자고 사자는 간사할 사자를 씁니다. 간사한 것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축사라고 이야기하면 귀신을 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는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축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이 축사라는 말, 엑소시스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장로교 전통 또는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 신앙의 전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엑소시스트,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도 그 귀신을 쫓고 엑소시스트 그 영화를 보셔도 막 귀신을 쫓아서 성호를 긋고 십자가를 갖다 대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은 그런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로 잘 안 그려지죠. 대부분 신부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 로마 가톨릭 그 전통에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자신이 쓴 책, 이건 우리가 뭐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은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 가짜 성유물이 너무 많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물도 아닌데 막 성물화 시켜 놓는 것. 또 성유물이 아닌데도 성유물 시켜 놓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거다. 이건 거룩한 전통이다. 이거는 거룩한 모양이다. 막 이렇게 해놓는 게 너무 많다. 그거를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역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거는 사제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있는 이거, 그들은에게는 뭐 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축사, 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요, 우리 기독교, 뭐 개신교라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보면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거부감이 있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건 로마 가톨릭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정서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정서가 어떻습니까? 한이 있고 뭐 영적이고 이런 귀신 얘기 좋아하고 신비주의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화요일 날 밤이었나요? 그거 하면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막 이불을 둘러쓰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막 무서운데도 그걸 보고 귀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신비한 것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이 한국인 정서가 그런 거 참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 있는 이 축사,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었고 한국 교회도 그것이 마치 전통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인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종 그런 집회들도 있었어요. 신유 집회, 축사 집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오라고 하고 아픈 사람들 오라고 하고, 그래서 뭐 병도 고치고 뭐 아픈 사람들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집회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고 기도원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연합수련회를 가면 이 귀신 들렸다라는 아이들을 한두 명씩 만나요. 제가 지방위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 경기도 이쪽 수도권 지역에 6개 지방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그때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 목사님, 또 간사님, 또 뭐 임원들 막 그 아이를 붙들고 막 미십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귀신이 내어 쫓아가기를 막 간절히 구했는데 안 나갔어요, 귀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합수련회고 우리가 그때 철원수양관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교실 같은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수련원이었기 때문에 그 교실 같은 그 넓은 방에 애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얘는 밤만 되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집에서 혼자 자다가 그 사람 많은 데서 끼어서 잘라니까 이게 막 숨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야, 공황장애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붙들고 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귀신이 안 나가죠.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귀신이 안 나가죠. 그런데 이런 그때 제가 봤던 광경들이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이 매체 TV에서도 굉장히 붐처럼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나오고 또
뭐 승려들이 나와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막 팥을 뿌리고, 그리고 신부들이 나와서 막 성호를 긋고 막 그렇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 이런 것이 막 한동안 이 미디어나 TV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최면술사도 당신하고 같이 있는 사람 누구냐 막 최면으로 물어보고, 그런 막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게 있나? 아 진짜 뭐 저 사람들이 내쫓을 수 있나? 막 이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신유, 병고침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무당도 할 수 있고 승려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인가? 예수님의 권세인가? 예수님의 권능이 맞나? 우리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과 마치 퇴마사들이 귀신을 지금 내쫓고 있다, 뭐 그런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사역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는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을 때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공황장애 없었을까요? 그때는 조현병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판단받고 진단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제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 정신병원 들어오면요, 막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진료받는다? 이것은 미친 거다라는 인식이, 과거에 우리가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인권이 낮을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입으로 막 뱉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신경정신과 의원이라고 단독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창문 열고 누가 내다보면 저기 미친 사람 있다, 저기 미친 사람 있다, 이랬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제 친구 역시 면목동 쪽에 살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가려면 어디 정신병원 앞이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정신병원 앞에서 내리면 정신병자다, 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의심을 받을까봐, 눈초리를 받을까봐 한정거장 전에서 내리든지 한정거장 더 가서 내리든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인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때로는 정신분열이나 때로는 이명 또는 뭐 환시, 환각, 뭐 환청,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귀신 들립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귀신 들렸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공황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조현병이 있어서 막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때로는 극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막 환청도 들리고 환시도 보이고 막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걸 감추다 보니까 이게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참 그릇된 행동이죠. 그러면 축사,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까? 여러분,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신유, 병고침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고침, 신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유, 병고침은 병고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게 주된 사역이었으면 예수님은 의사여야지 주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얻으렸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고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축사, 귀신을 내어 쫓음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몇 명 내쫓았다.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있던 7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재해 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병고침과 그러니까 신유와 축사, 귀신을 내어 쫓음은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증거를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받은 권능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즉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축사와 신유는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신유와 축사는 같이 가더라라는 거죠. 신유와 축사가 같이 가더라. 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 없이 취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신유와 축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천당, 천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나라가 어디인가? 그 왕이 있는 나라가 왕의 나라죠. 이 임금의 나라가 어디인가? 그 임금이 있는 곳이 임금의 나라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고통들, 이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은요,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가는 길에 아픔과 고통과 귀신 들림과 이런 것들이 철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목적이다. 그럼 예수님 테마사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죠. 근데 그게 목적이든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과 오늘날 귀신 내어 쫓는 은사가 있다라는 이 축사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아요.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들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과 은사가 있는 은사 운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다른 맥락이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사,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이 오늘날에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나 사도행전 이후로 언급이 잘 없어요. 바울 서신만 봐도 귀신을 내어 쫓았다, 병을 고쳤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아주 드뭅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혹여나 조현병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이런 것들을 교회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늘날에도 대부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증상들은 사실 정신과 질환의 소견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권능과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 관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